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귀한 온라인상에서 드려진 예배이니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메인 자리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낯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낯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를 예수님 닮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다 함께 시작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니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자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귀한 성도들,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오늘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께서 그 심령 하나하나 돌보시사 하나님께 주신 그 형통의 복 아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각 저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간절히 드려지는 이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심령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저희 눈동자와 저희 귀가 집중될 때 하나님 저희 심령문 열어주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사 저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저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혹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해 주저앉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사 저들의 필요와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아픈 성도에게는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에게는 위로로, 새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으로 각기 필요한 그 모습대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와 두 손 벌려 기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하신 주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에 저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세밀히 저희들 삶을 만져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저희들의 눈과 발길과 저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오직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들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시종일관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드려질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살아온 삶을 돌아보건대 오는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 날씨 엄청 추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날씨가 추워서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봄에는 조금은 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정 안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불화 그리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여러분 생활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결혼은 서로의 선택의 결과물이죠. 사랑하고 그런 결과물입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도 9년에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엄청 연애하면서 싸웠어요. 아침에 학교 가서, 저희는 CC였으니까요. 아침에 학교 가서 싸우고, 점심 밥 먹으면서 싸우고, 또 헤어질 때 또 싸우고.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안 보면 보고 싶고, 좋은 것 보면 생각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결과물로 저희 이렇게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순간순간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외모, 저희 집사람도 저희 외모 보고 절대 반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재력, 능력, 성격, 비전 등을 고려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결혼은 이제 선택뿐만 아니라 이 선택에 따른 책임을 다 하게 될 때 행복한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둘이 우리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시절 싸운 거는 뭐 일도 아니게 많이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조율 과정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쳐서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가치관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싸웁니다. 이 과정이 다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는 것, 이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요. 책임져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도, 그리고 우리 집사람, 사랑하는 집사람도 책임져야 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조금 아빠로서 조금 무슨 거 할 게 될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남편으로도 좀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덜썩 또 둘째가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집사람이 참 많이 혼났어요. 지금도 가끔 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혼나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남편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선택한 사람과 함께 져갈 때 이 가정은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결혼은 서로 간에 이해하고 도와주는 받침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때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10번이나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인정해야지 그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사람인자 기억하시나요? 사람인자? 서로 살아가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인자처럼 기울어진 변을 받쳐주는 변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처럼 서로의 도움,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서로 위한 가장 도구가 되어줄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 그리고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요셉이 뭐 잘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할 때 형통하는 요셉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결혼 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결혼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들의 질투 때문에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다고 성경에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여호와란 이름이 2번, 형통이란 단어가 2번씩 나옵니다. 특히 여호와란 이름은 요셉의 평생에 있어서 39장에만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의 형통에 대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요셉은 인정하고 그 상황에
철저히 최선을 다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본문의 보디발 가정을 시작으로 감옥에서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서 애굽의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결혼과 빗대어 말씀드렸습니다. 선택과 책임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가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씩 우리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의 삶은 어려서부터 참 기구했어요. 요셉의 이제 아버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셉의 외할아버지 되죠. 그리고 야곱의 장인 되는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큰 딸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 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를 많이 주시죠. 그리고 라헬에게 이제 느지막하게 아들 둘을 주세요. 누구냐? 바로 본문의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두 아들이 더 안쓰럽죠.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요셉을 조금 더 편애하고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형제들은 그것을 시기하죠. 그 와중에 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인지는 다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고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려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 요셉. 이제 성경은 본장 2절에서 요셉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의 상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은 형통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노예 상태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막 요셉이 도착했어요. 즉 팔려진 상태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 요셉의 신분은 노예죠. 자유와 본인의 의지는 사라지고 이제 주인의 뜻대로밖에 살 수 없는 노예입니다. 자기 거의 소유 개념도 없어요. 전부 누구 거냐? 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잘됨 이것이죠. 잘 돼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집값도 올라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 주식도 올라야 되고. 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인물들은 역경 속에 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아니, 역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받고 잘된 이런 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이 형통과 동행은 잘되고 안되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남녀 둘이 잘 살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그런데 항상 잘 됩니까? 아니죠. 싸울 때도 있고 집안 여러 가지 문제로서 힘들 때도 있고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즉 삶에서 동행한다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히 잘됨이라는 카테고리 안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행은 함께 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통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상태를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한쪽이 조금 미진하다고, 좀 소홀해졌다고 결혼 생활이 깨어집니까? 물론 요즘에 와서 이혼이 좀 흔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혼도 양쪽이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이혼이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유지하고 있으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동행하는 것이고 힘든 상태고 어렵다고 해서 동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힘들건 편안하건 행복하건 불행하던 간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우리는 형통의 길에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고 네 맘대로 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발은 세상을 향해 걸어갈지라도, 내 눈은 욕심을 쫓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놓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 동행을 끝낼 생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행의 끝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결단만이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행 시작 역시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르시고 꿈을 내어주실 때 요셉의 어떤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심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래요. 아브람을 선택할 때, 다윗을 선택할 때 그들의 신앙 상태나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다, 헌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방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디안 사람의 손을 거쳐 보디발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유지되었고, 지금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그 장에 좌절해서 잠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여인의,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관심을 받고 싶다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 여인이 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 받고 싶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싫던 좋던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관심 갖고 계시고 내 삶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다. 이 인정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형통한 자를 만들어요. 형통한 자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책임져야 해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크나큰 사역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요셉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실, 환경을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실하게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일반인 같으면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요셉은 그곳에서도 진취적으로 의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성실히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 여호와라는 신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의욕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요셉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음을 인정하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성품이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노력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셉의 처한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랑받고 이쁨받은 정말 귀한 아들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런 상황,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나 저런 상황이나 나라는 사람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취업이 안 된다고, 학교도 가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상황이 바뀐 것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형통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저 가진 그대로 행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것씩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이 처한 상황이 모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냐,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냐, 나를 버리시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포인트 하나를 집중하고 계세요. 요셉의 그 성실함,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끌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그 어떤 사명 하나 충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그들 모두 다 불완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서 율법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사명, 그 본질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변할 수 있지만, 배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란 존재 가운데 보신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사 혹은 달란트, 사명,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 이것을 땅에 묻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결과물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굳건히 충실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드리고 있는 책임이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보디발에게. 그리고 보디발은 급기야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냐면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신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39장에서만 사용했는데 본문 1절 6절은 2번 나오고요, 통틀어서는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는 말은 2절, 3절, 21절, 23절 총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초월해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요셉이 타국에 홀로 있긴 하지만 절대 그를 잊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것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요셉이 계속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택과 동행 그리고 책임과 형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시는데 정작 그의 억울함을 헤아리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이요. 사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가 염원하는 것은 바로 노예 신분을 버리고 자유를 가지고 다시금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직 요셉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요셉이 필요한 도구로 사용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수는 없지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통로로서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언약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축복과 저주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시죠. 이 언약이 이제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요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노예로 보디발 가정에 있든, 범죄로 수감되어 있든, 모든 권세를 가진 총리의 위치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 그리고 내 안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요셉을 통해 모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성공하라고 잘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의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명예롭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오직 주인이 취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에 모든 것을 오늘 본장의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축복의 통로가 왜 형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노예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축복인지 형통인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안에 이 질문의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인인 보디발은 바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셉 자체의 성실함을 본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요셉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분명히 요셉의 성실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은 요셉을 총무 삼고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단 자기가 먹을 음식만 빼고 요셉에게 맡깁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성실해서 그를 총무 삼고 모두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다할 때 그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요셉이 누리는 것은 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내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선물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왜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맡겨진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때 비로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요셉의 것은 아니죠. 그리고 총리가 됐어.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런데 이건 역시 요셉의 것이 아니라 왕의 소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야기의 한 부분처럼 보이는 본장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함께 그 축복을 전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장 요셉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 드러나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함 받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오늘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에 책임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성도로서의 본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그 중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드려진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예배드려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각 사명과 달란트 그리고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사는 과정에 주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드리오니 하나님 더욱더 저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밟는 걸음걸음 주의 지경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며 저가 받아 누리고 사는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가 인정하고 저희 신앙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기업은 주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 형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제목과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것에 감사하며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고 기도하며 하나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지난 한 주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 또한 다 오는 한 주일간 하나님께 동행하시며 베푸실 그 은혜에 기대하며 저희들이 헌신하노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입니다. 물론 심각할 때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시 그 불심지가 옮겨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항상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변 사람들에 피해 주지 않고 저들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신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헌금 따로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해주시고 또는 외부 성도님들께서 헌금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희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광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만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던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